찬송가우리 413장을 작사했던 호레시오 스페포드 잘 아시죠? 선교 사역 때문에 잠시 이제 여객선을 다음 여객선에 가겠다. 그리고 아내와 딸 넷을 먼저 보냈는데 그 딸 넷이 지중해를 통과하는 것쯤에 여객선 침몰로 죽죠. 그리고 아내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준비된 구명정에 올라타서 살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스페포드가 그 현장을 쭉 가는 시간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때 선장말이 사고가 났던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 청정정력 같은 소리죠. 그리고 선실에 내려와서 기도하는 점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는 평안을 주시더라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마음속에 찬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셉 스크리븐도 369 지었던 그 분도 결혼하기로 했던 그 사랑하는 약혼녀 결혼을 앞둔 그 전날 수영하다가 신부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죠. 원래는 그 스크리븐이 그렇게 포악한 사람, 험악한 사람이 아닌데 그 충격, 그 사건을 해가지고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렸죠. 이래가지고 카나다로 이제 이주해서 거기 살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래 사는 게 아니구나. 나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다 짊으셨구나. 우리 구주 어찌 그리 기쁜지 그 찬양이 나왔잖아요. 411장 머피라고 하는 그 여사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가족을 잃었을 때 중요한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닥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3장 마지막 장에 이제 진짜 우리가 갈망할 일이 뭐겠는가, 갈망. 그리스도 외에 인생의 근본된 답을 줄 자가 있겠는가?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참된 소망과 가치가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그 구절이 이사야 41장 14절 그리고 44장 21절 41장 14절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를 실제로 도울 자가 누구겠는가?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진정한 위로를 주려고 살 속마마저 끊어졌던 그런 이 상태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사야 44장 21절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한 번 하나님 택한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44장 21절에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다.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니라. 앞에 43장에서 뭐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지 않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내 안에서 너는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제일 슬픈 사람이 잊혀지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손에 있는 자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뭐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이죠. 갈망하라.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결국은 여러분 어두운 생각들, 불신앙들 하게 되어지면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혼 자체가 파괴되어 버려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보고 그 축복을 하잖아요.
찬송가 309장 보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생활에 고달프고 힘들수록 창조주를 말 때이지요. 더욱더 갈망하시더라면 갈망하시대.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합도다. 우리 영혼이 잘된 거지. 이 영혼의 기쁨이 뭐하지 않도록 한량하도록 넘쳐나도록. 그러면 왜 우리가 첫째로 여호와를 갈망해야 되겠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되겠는데 어찌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야만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이요 해결되어 버려요. 많이 배웠잖아요. 공허함이 해결 안 돼요. 많이 가졌잖아요. 혼돈을 이길 수 없어요. 힘도 세잖아요. 권력도 있잖아요. 흑암 세력을 못 이겨요. 인간 하나님 만나 전까지 오는 모든 공통적인 영적 공통분모가 뭐냐? 흑암 공허 혼돈함이에요. 영적 표로 시대에 주님을 갈망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표류가 해결이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잠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우리 제문제기라는 길이 누구냐? 참 세상의 신 그리스도예요. 흑암의 세력, 귀신 세력, 사탄 마귀를 이기신 나의 참 왕이 누구냐? 참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요. 왜 그리스도를 날마다 앙망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여러분서 이미 각인되어 있는 복음이 비복음적인 거, 다른 사상들이 각인된 게 뭐죠? 치유가 돼요. 인생 영적 문제가 뭐죠? 영적 해갈이 되어져요. 다른 것으로는 해갈이 안 돼요. 인생의 진정한 해갈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되어져 버려요. 좋은 집만 가도 기분이 좋잖아요. 좋은 집만. 좋은 차만 차도요. 옛날에 뭐 유목사님 이 링컨 컨티넨탈 그 차 좋은 거거든. 요즘은 새 차 막 이렇게 싸게 좀 많이 노는데 싸도 뭐 4천만 원이잖아요. 예전에 노할 때 보니까 자기 차 보니까 똥차로 보이잖아요. 자기 차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그 차 보니까 또 똥차로 보이더래. 사람은요 좋은 차 근사한 집 풀장 있는 집만 가도요 괜찮다니까. 스페인 사역을 갔더니 호세 목사님이 한국 문화에 조금 이제 익숙했는지 내가 그분들 오셔서 어디를 모셔갔는가 하면 김해 있을 때 온천에 동네 온천에 그 뭐 세계적인 그 이제 시설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 데려갔어요. 그게 좋았던 모양이라. 이래가 한 번씩 한국 오면요, 내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그 이제 온천 한번 다시 가면 안 되겠냐고. 스페인 사역을 갔더니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건축하는 분이 있는데 집을 이제 몇 채 지으면서 자기 사는 집에다가 목사님 오시면 이제 사우나 하시라고. 방에다가 집에다가 별도로 한 2평 남짓한 데다가 만들었더라니까. 소나무 진 이리 쭉 돌 같은 게 있잖아요. 해가지고 쭉 이렇게 부으면서 안에 한국 사우나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들어가니까 좌석이 무릎 다 하면 만땅이 6명이라. 그러니까 좁은 시설이지만 일단 저랑 목사님 둘이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요. 땀을 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괜찮은 이 집에서 그런 이 사우나 집이 있고 그 집에 가서 풀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괜찮은 정원에서 골프 치는 사람은 거기서도 짝대기 좀 치기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오는 근본의 안식 평안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넉넉한 그 집에서 넉넉한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각인된 영적 문제, 삐뚤어진 그릇된 사상들, 그걸 통해서 내 인생 자체를 침몰시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만한 완전한 분이요, 충분하신 분이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니까 그리스도를 갈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을 악망해야 될 이유, 갈망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속에서 정말 영생수가 넘쳐나는 길은 뭐냐?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 바라볼 때. 왜 그렇죠? 구원받는 순간이 우리의 시민권,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배경은 영적 배경, 천국 배경이에요.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난 다음에 세상 모든 자랑들이 뭐가 됐다?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자랑할 가치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자족하는 거, 일체의 비결, 궁핍, 박해, 상관없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분이 나의 부족함이 없게 할 만한 완전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지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삼층층을 다녀온 다음에도 자랑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것 외에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할 그때의 그 강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 9절 10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왜 그러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강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 만한 그런 시간표가 없어요. 내가 약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를 자신을 내려놓고 내 속에 참된 주님의 능력이 거하게 되면 그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걸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그 권세가 내 권세인데 실제적인 게 뭐죠? 세상 권세가 크게 보이니까 주의 권세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최고 이름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갈라디아 5장 16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늘 주님을 악망하고 갈망하면 그 속에 주어지는 영적 오아시스가 넘쳐날 텐데 뭔지 모르게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죠. 나중에서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응답은 주님을 갈망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영적 소유, 그 갈망함으로 주어지는 나의 은혜에 대한 혜택이 뭐냐? 그건요, 천년의 응답이요, 평생의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여러분 얻고 살기를 원하냐 말이죠. 영원한 응답이요, 100년, 1000년, 평생의 응답이요, 세상적인 무가치한 그 보이는 것에 대한 성공이요, 응답이냐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천년을 가족 전체가, 한국 전체가, 세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영광군보다도 하나님 단 하루에 하나님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 알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무익한 자들이에요. 천년 동안 연구 논문을 하고 천년 동안 세계 박사들, 석학들을 모아나고 자료 수집하고 하나를 아이템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는 하루 만에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분. 자랑할 만한 게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응답은 세상의 그런 상대적인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이요, 유일성이요, 영원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9절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 우습게 얘기하는 거죠. 드딘다는 거죠. 이사야에게 보라 천의 잉태의 아들 나리니 라는 그 언약의 약속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700년 만에 이루어져 버려요. 사람들 볼 때는 700년이 길어요. 사람들은 1000년이 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하루요 몇 초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데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영하리라. 보라 의인은 믿음만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그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참 믿음이요,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지 세상 사람들의 소리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년과 평생과 영원한 응답은 창세기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로마서 이제 예레미야 1장 5절 보니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짓기 전부터 하는 나를 작정해 놓으셨다.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 놓으신 비밀이다. 그게 지금 이제 나타난 바 됐다. 세세토록 하나님께만은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응답이 뭐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또 받고 있는 응답이에요. 이사야 60장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발하죠? 온 땅 어두운 만민이 캄캄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말하기만 하면 한 명인데 1000명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숫자 1000명 한 명인데 1000명을 하나님 이루겠다. 작은 자인데 약한 자인데 강국을 이루겠다. 누구의 약속이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 여러분이 한 사람이 정말 영원한 응답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이요 완전한 일이며 완전한 계시형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로만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언약의 비밀이 있다고 하면 한 명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명, 두 명. 한 명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래 서임 받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삼가리, 삼손이 그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600명, 300명, 수천 명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그 막대기 하나, 경상도 몰라 짝대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뭐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넘는 사람들 인솔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르는 여러분 손으로 이런 자녀를 쳐다보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판이에요. 오답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이 한 명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에요. 한 가정이지만 한 가정이 아니에요. 한 국가 세계에 영향 줄 수 있는 영적 세계본의 센터라는 거예요. 그 중심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쓰실 때 육신의 비늘을 벗겨버리잖아요. 이사야를 쓰실 때 거짓된 그 입술을 찢어버리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걸 보게 하시도록. 모세를 거꾸로 틀어가지고 너희 선 곳은 거름관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능력을 말한 말이죠. 체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평생에 대한 그 응답을 영원한 응답을 보란 말이에요. 신경질 그만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구하고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을 구한다라고 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 설 것이 뭡니까? 풍성히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승리와 어느 정도 응답이죠? 로마서 8장 30절 39절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장애되는 거 그리스도 세계복음에 유익되지 못하는 거 거기 너무 휩쓸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려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옷을 원하냐 주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려 패버렸냐 다시 돌려대 주라는 거예요. 그 쉽습니까 이러면? 안 쉬워요. 뭘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실만큼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여 사랑스러운 자여 보배로운 자인데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그 영적 비밀을 놓쳐버리고 허접한 세상 사람들이 수준 낮은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릇됨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거 주라는 거예요. 오래 가자 징그러운 사람하고 심리 가주라는 거예요. 돌라느냐 주 뿌리라는 거예요. 때려 패냐 더 돌려대 주라는 거예요. 뭘 놓치지 마라. 하늘나라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것들. 허접한 사람들, 시원찮은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 말 쳐다보고 그 사람 인상 쳐다보면 살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밥만 떨어지고. 그게 너무 속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마음 품고 주의 마음 품고 어려우니까 말한 말이죠. 여러분에 대한 방금 김장로 기도하신 것처럼 개인에게 주어진 그 소명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들,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속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우리의 일심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말 전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추구예요. 그러면 지속해야 될 전도자의 그림이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디까지 땅끝 만면에 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야, 발 앞에 서기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가수도 무슨 말, 우리는 그런 수준이라네, 그런 수준들. 일도 해보지도 않고 일야처럼 나는 지금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수는 7천명이 남았는데. 할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나는 아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시기지. 니느웨에 가서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요나야. 안 됩니다.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그랬던 사상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앞에서도 토를 다는 인생이에요. 지 대물이 하나 해주는 거 가지고요. 기분 좋아해버리고. 그러면 저 멸망받아야 될 저 영혼 12만 명 어찌 되겠냐. 요나에 대한 건성이 얼마나 많아요. 참된 응답을 놓치게 되는 이 시대의 요나의 건성이 많도록 오늘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갈망해야 될 이유 있는 영적인 참된 정체성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세 번째,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The day, 주의 날, 주의 지름은 반드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인자도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 날은 와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요. 지금이 전도 선교의 기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시간이.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살아남아있는 이 시간의 삶을, 시간표를 제대로 계수하시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인생이 정말 올인되어야 되는지를, 어디다가 내 인생의 삶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되는지를, 어디다가 정말 단식하고 어디다가 거룩한 하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집중력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왜냐? 그날은 속히 오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도둑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10절에. 모든 일들이요, 벌거벗은 자들처럼 주 앞에 다 드러나버려요. 다 드러나요. 속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 뭐죠?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오늘 15절에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에 그래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세요. 저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참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대로 하나님 성품 같으면 여러분 자신의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신랑이 그 실수 하나를 용납 못하고, 아내 실수 하나를 용납 못하고, 자녀 속사는 그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성격인데 하나님 인내함이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나요? 말이에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도둑이 뭐 알리고 와요. 도둑같이.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오는데 천국 보면 모든 민족 전파된 그제 이후에야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 교회에 대한 시선은 항상 세계복음 맞춰야 돼요. 세계복음이 유익하냐? 유익한 쪽으로 나가야 돼요. 구원사에 유익하냐?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여론몰이도 아니에요. 군중몰이도 아니에요. 무리도 아니에요. 군중이든 무리든 여론이든 모든 여론과 모든 군중과 모든 무리든 뭐지요? 예수 제자 속으로 세계복음으로 맞춰져야 돼요. 어느 날 그 무리가요, 제자의 반열에 들게 되고, 어느 날 여론신앙이요, 참된 언약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어느 날 여러분, 조그만 그런 물고기가 대어가 되어져 있고, 주 앞에 대일에만 붙어서 나가면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이런 답을 가지는 너희는, 이 복음을 들은 너희는, 은혜 혜택을 받고 있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경건의 모습, 모양새만 갖춘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뭐하란 말이죠?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갈망하시라는 거예요. 갈망하시라. 뭘 바라보라 말이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6장 16절에 위를 바라봤다.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자기만 살았다. 막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나만 지금 세월에 살아남았다. 힘들다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말아 위를 바라보라. 위를. 노아에게. 어느 정도로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13절에 주님의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고 그 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성. 저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라. 누구처럼 복음 전하고 얻어맞고 순교하는 그 자리조차도 스데반이 눈을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주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 얼굴을 쳐다보니 천사와 같았다. 사도행 6장 15절에 천사.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일꾼들은 복음 전파 때문에 능력받는 것, 복음 전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 기뻐. 사도행 5장 42절에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참된 사역에 대한 방향이 뭐냐? 그 날의 주역으로 삼아가는 일에 우리 시선이 머물도록.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돼요.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나 모든 학업이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는 그 마산 사람 그분 사상 가지고는 논할 이유는 없고요. 인상적인 시인 한 사람이 마산에 천상병시라고 해요. 돌아갈 귀 하늘천 규치는 시 같잖아요. 김혜영 장로 부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가니까요. 거기다가 또 규천 시를 이렇게 앞에 이래 적혀 있더라고요. 참 마산에 지금 우리 박 대통령 주변에 핵심 인물들, 멤버들 다 마산 사람들이에요. 절반이. 함한 사람이면 공청되죠. 그래 다 PK들만 다 해먹냐 이런 소리 듣잖아요. 어떻든 지역에 천상병씨가 했던 시 중에 인생에 대한 거는요 소꿉놀이 같다는 거예요. 소꿉놀이. 그럼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그 시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최고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겠던 그 사람이 바울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 그 날에 보고할 내용은 전도 선교 보고 외에 없습니다. 그 하나 높일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얼마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박사학위가 몇 개입니다.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유일성을 가지고 선미세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네가 죽기로 돌아오게 한 자, 구원받게 한 자가 누구냐? 구원의 수가 누구냐? 그 주님 그거죠. 몇 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이죠. 새 은혜, 새 힘을 얻어야 될 이유를 알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여호와를 악만한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보정해 주셨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뭐죠? 주 앞에서 그 날의 주역들이 되기 때문에 새 힘, 새 은혜가 날마다 필요해요. 17절에 미혹에 끌려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낚시하는 지들이 하는 자들이 많아요. 미혹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저 그리스도들이 여기 내가 예수다, 저기 내가 예수다. 그걸 삼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힘을 얻으면 분별이 돼요. 디모데야, 주의 말씀을 옳게 네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네게서 비운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너를 자라게 하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이다. 그걸 잊어먹지 말아라. 바울이 디모데 보고 오늘 18절에 그 그리스도 아는 지식 속에서 말한 말이죠. 자라가라는 거예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리라? 하나님께만 영원한 영광은 돌리라.
이번 주 메시지 평생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여러분 자녀,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여러분 학업,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기능, 후대 미래가 되어서 지역에 그리스도의 계절로, 지역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전환점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우리 복음빛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레논드 되게 하시고 산업가 후대가 되게 하셔서 흑암의 세력에 무력화되고 주의 나라에 임하며 전도제자가 날마다 세워져서 나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천을 강구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이 나 빛을 발하는 일에 새로운 시작이 되고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